오늘 주어진 본문 가지고 행복한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쪽만 이렇게 앉으신 것 같아요.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에게 은혜 받으시라고 미소를 잠깐 날리겠습니다. 바라보면서 미소를 날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보면 가운데 자리가 제일 조그맣습니다. 어디 이렇게 교회를 가보거나 보면 가운데 자리가 가장 조금, 양 사이드가 가장 많이 앉는데 오늘은 이렇게 창가 쪽에 가장 많이 앉으신 것 같아요. 비가 와서 그런 것 같아요. 빗소리 들으시려고. 예배에 집중하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할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두 분만 행복하시고 나머지는 행복 안 하셔서 설교를 2시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인생, 또 행복한 삶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또 소망하는 그러한 목표이자 대상입니다. 행복하게 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 사람은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삶, 또 행복한 인생,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꿈꿉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 들으면 가장 첫 번째 드는 딱 생각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니 해도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 믿고 목회자인데도 이제 첫 번째는 아닌데 왜 여유 있는 재정이 딱 기록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삶의 조건에는 여유 있는 재정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돈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넉넉한 재정, 충분한 재정은 우리 행복한 삶을, 또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지 않으세요? 맛있는 거.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 생각하시면 아마 침샘이 자극돼서 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짜장면. 들었습니다. 또 여행할 때, 그러죠? 좋은 사람과 함께, 가족과 함께 좋은 곳으로 여행할 때 그때 행복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의 누군가의 방해받지 않고 늘어지게 잠잘 때, 그러죠? 여러분 그때 행복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푹 자고 일어났을 때 피로가 싹 풀릴 것 같은 그런 잠. 또 건강할 때 행복합니다. 또 자녀들이 말 잘 들을 때 행복하죠? 또 자녀들의 인생이 잘 풀릴 때 행복할 겁니다. 또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이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의 은혜 받을 때, 그러죠? 성령의 은혜 받을 때, 또 예배 은혜 받을 때, 또 말씀의 은혜 받을 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요즘 뭐 한두 달 내에 우리 교회 행복한 일들의 징조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심히 있게 몇 개를 관찰했는데 그 중에 딱 하나가 아니라 첫 번째, 얼마 전의 일입니다. 몇몇의 여집사님들이 점심에 팔 걷어붙이고 작업복 입고 부엌에 타일을 교체했습니다. 몇몇의 여집사님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도 계십니다. 부엌 살림살이들을 옮기고, 또 예전 타일 더러운 거 걷어내고, 또 먼지 쓸고, 또 새 타일 바닥에 붙이면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실행기색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부엌, 지금 우리 타일이 완전 바뀌었죠.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향하여서, 목사님, 저는 타일 까는 게 취미예요. 이런 말씀을 제가 옆에 있다가 언뜻 들었습니다. 세상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인생은 안 살았지만 독서가 취미, 뭐 여행이 취미, 뭐 드라이브, 뭐 이런 것들, 뭐 차 마시는 게, 이런 것들이 취미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타일 까는 게 취미라고 하는, 그것도 여성분이, 저는 하와이 에덴교회 와서 처음입니다. 근데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타일을 까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마 우리 에덴교회가 행복해져가는 하나의 징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제 얘기를 해서는 좀 그렇지만은 요즘 저는 헷갈립니다. 헷갈린 지가 한참 됐습니다. 왜냐하면 평일에 제가 출근을 하는 것인지 저희 아내가 출근을 하는 것인지 제가 지금 모를 정도로 저희 아내가 출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빙받은 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청빙받은 것이 아닌가. 아무튼 행복합니다. 그래도 저도 덕분에 일찍 나와서 뭐 이것저것 하고 또 뭐 영상도 보고 뭐 제가 좋아하는 뭐 스포츠 영상 한국에서 전날 했던 거 그것도 보기도 합니다. 또 일도 빨리 하게 되고 아무튼 좋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모임 참여율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커피 브레이크. 그렇죠. 커피 브레이크 때문에 남성들의 사기가 지금 많이 약간 저하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의 대부분을 보면 화요일 저녁 부부반 빼고 거의 95% 이상이 커피 브레이크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성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죠. 우리 여성들만 지금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남성들을 조금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몇 개월째 주일 전도를 이렇게 따라가 보는데 두 가지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가 됐습니다. 주일 전도 하다 보면 남성분들은 주일 전도 끝나고 어쩌다가 한번 갑니다. 팥빙수 먹으러. 근데 여성분들은 어쩌다가 한번 안 갑니다. 팥빙수 먹으러. 이게 극명하게 대조더라고요. 남전도에는 어쩌다가 한번 가도 그냥 먹고 끝나요. 그냥 별로 얘기하지도 않고 서로. 근데 여성분들은 전도하는 시간은 제가 여기서 비밀에 붙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아무튼 충실히 전도 후에 팥빙수 먹는 시간이 모르긴 몰라도 최소 한두 시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슨 할 얘기 그렇게 많은지, 은혜 나눌 얘기가 많은지. 이 교회에서 남편과 애들이 애타게 엄마를 찾는 그런 따가운 그런 눈총이 느껴질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들은 꿋꿋하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팥빙수 먹으면서 또 전도 후에 에피소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성분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우리 남성분들 조금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모임들 보면은 거의 지금 여성분들이 대부분 주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현재 우리 교회 분위기는 점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행복한 모습들이 조금씩 꿈틀거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도 좋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서 말하는 보다 더 본질적이고 보다 더 신앙적인 그런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아까 본문에 읽었던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에베소서 지금 수요일마다 목사님 강론도 거의 다 끝나가시고 그러는데 이 말씀 여러분 다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19절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걸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이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차별.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또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예배 공동체는 성도가 성도를 외인으로 또 성도가 성도를 나그네로 만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19절 말씀에는 차별하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외인입니까? 겉도는 사람이 외인입니다. 겉도는 사람. 그러죠? 그 공동체에 합류하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 늘 박해 있는 사람,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이런 사람들이 외인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이 나그네입니까? 적응하지 못해서 떠나가는 사람, 왔다 잠깐 있다가 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외인으로 만들면 안 되고 성도가 성도를 나그네로 만들면 안 된다고 하나님 19절에 너무나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성도는 동일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도는 동일하다.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권속이 무슨 말일까요? 영어 성경 보면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권속은 패밀리입니다. 패밀리라는 말은 한국말로 바꾸면 가족, 식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식구가 뭐죠?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 찌개 가운데 놓고 숟가락으로 쭉쭉 빨아서 이렇게 떠먹고 그러죠. 밥 먹을 때 밥튀기 튀기고 이렇게 한자리에서 모여 앉아서 즐겁게 웃으면서 식사하는 그 대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식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 공동체는 차별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외인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나그네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오늘 에베소 2장 1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라고요? 동일하게. 동일하게 지내.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식구 안에서의 차별이 얼마나 무서운가 창세기 단적으로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 두 형제에 관한 일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죠? 이삭의 아내이자 두 형제의 어머니인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야곱입니다. 야곱. 동생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어머니의 차별된 이 사랑, 그러죠? 어머니의 사랑의 차별이 어쩌면 두 형제의 비극을 만들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설득해서 야곱한테 얘기해서 야곱을 불러서 변장시켜서 아버지 이삭의 장막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건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어쨌든 이유가 어쨌든 발단의 또 한 축의 책임은 분명히 어머니 리브가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차별된 사랑입니다. 차별. 여러분에게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 공동체에는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말고, 에덴교회 말고 신앙 공동체, 소위 말하는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는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되는데 한 번씩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앙 공동체에는 왜 이러한 차별이 나타날까요? 차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차별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그런데 저는 설교를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령이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 은혜가 넘쳐야만 하는 또 넘치고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에도 왜 차별이 나타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선긋기. 차별은 어쩌면 선을 긋는 데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을 긋는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나와 당신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당신과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해서는 안 될 생각인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종종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르면 사람이 다르면 얼마나 다를까요? 이 말을 좀 더 바꿔서 사람이 가진 게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없으면 또 얼마나 없을까요? 더 가지면 얼마나 더 가지고 덜 가지면 얼마나 덜 가질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사람이 지위가 또 자리가 높으면 또 얼마나 높고 또 낮으면 얼마나 낮을까요? 근소한 차이인데 제가 봤을 때는 51대 49입니다. 근소한 차이인데도 사람들은 더 가졌냐 덜 가졌냐, 여유롭냐 여유롭지 못하냐, 이런 것들로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차별은 어쩌면 선을 긋는 데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 공동체 안에서 이게 선을 긋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점점 서서히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끝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누어지면 언젠가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는 언젠가는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긋기 시작하면 그 신앙 공동체 모든 성도들,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께서 주시는 참 평안, 참 행복, 그런 것들을 여러분 풍성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예수께서 받으시는,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큰 은혜, 차별이 없는, 나누어짐이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에는 선을 긋기 시작하면, 차별하기 시작하면, 차별이 발생하고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어쩌면 점점점 끼리끼리 나누어지고 점점점 분쟁의 그런 요소들이 하나씩 쌓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크게 몇 개의 당파로, 몇 개의 분쟁으로 나뉘어졌죠? 4개입니다. 4개.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당파로 나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입니다. 이렇게 4개의 파당으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파는 어떤 사람들이 바울파를 따랐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누가 세웠죠? 바울입니다. 바울.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파를 따르는,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냐. 그러니까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다. 이렇게 따랐던 그런 추종자들입니다. 반면에 게바파는 누구죠? 베드로. 게바를 추종했던 사람들은 사도성의 문제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바울은 12사도에는 들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12사도 중에 예수께서 가장 총애했던 사람은 누구죠? 게바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바울이 물론 세웠지만 그러나 게바파, 베드로를 따라야 된다. 예수께서 가장 칭찬하셨고 사도성의 대표는 베드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볼로파는 어떤 사람들이 아볼로파를 따랐을까요? 당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신학자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신약성 기록될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 근동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서적을 보유한 그런 도서관이 있었던 지역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아볼로가 거기 출신입니다. 아볼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를 추종했던 사람들은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들, 은혜보다는 어떤 사역보다는 어떤 지식, 그래서 지적인 요구가 많았던 사람들이 따랐던 그런 파가 아볼로파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람 다 필요 없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오직 신앙의 이유와 목적과 대상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4개의 당파로 크게, 이외에도 있는데 크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선을 긋고 차별을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또 이 특정한 사람은 사람들을 줄 세우기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 특정한 힘 있는 사람 뒤에, 그런 직분자 뒤에 줄 서는 사람들, 또 특정한 어떤 분 뒤에 줄 서는 사람들, 힘 있고 또 세력 있고 또 가진 것 많고 이런 사람 뒤에 줄 서는 사람들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차별이 그렇습니다. 차별. 이렇듯 우리는 새롭게 등록한 성도, 또 연약한 성도, 또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성도를 외인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도 자칫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막 교회 등록해서 찾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 또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 또 관심과 사랑과 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나그네로 만들어서 우리 교회를 떠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19절 말씀처럼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에덴교회가 이 차별이 없는 교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긋기 같은 거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지금도 없지만 그런 거 차별 없고 선긋기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 정말로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행복한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21절을 저는 봤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연결해 줘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또 목회자들은, 또 중직자들은, 또 교회 리더 그룹들은 성도들을 서로 연결을 잘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잘 연결해 주는 모임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뭐죠? 사랑방. 다음 달에 있을 사랑방 축제. 그러죠? 그 다음에 뭐 전도회, 그 다음에 부서, 또 그 다음에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커피 브레이크, 뭐 큐티방, 뭐 성경 읽기, 그 다음에 뭐 찬양팀, 뭐 성가대, 이러한 것들이 21절에서 말씀하는 서로 연결되는 그런 연결고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교식으로 저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하는 사람들. 그렇죠. 불자들은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불교 스타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같이 함께, 서로 같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연락과 관심을 정말 귀찮아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계세요.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는, 아직까지 제가 전화해도 안 받는 앞번호가 본토 번호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 모임들은 여러분 잘 참석하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참석해야지, 할 수만 있으면 참석 않고 내 신앙이 요즘 그렇다, 뭐 교회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방 모임도 열심히 참석하고, 또 전도회 모임도, 또 부서 모임도, 그 다음에 뭐 큐티, 커피 브레이크, 그 외에 뭐 성가대, 뭐 찬양대, 뭐 이런 모임들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꼭 있습니다. 이 모임이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게 삐끗합니다. 잘 되면 좋은데 여전히 잘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여전히 잘 모이고 열심히 잘하는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모임이 건조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임이 또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싫고 또 만들어졌다가 또 사라지는 그런 모임도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모임이 단지 사람들 때문일까요? 사람이 많으면 잘 되고 적으면 안 되고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소그룹 모임을 많이 인도해 봤지만 사람이 많다고 잘 되고 적다고 안 되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21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신앙 공동체, 우리가 하는 이런 소그룹 모임, 이렇게 전체가 예배하는 대그룹 모임, 이런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성전이 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해야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성전은 첫째,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성전에서 친교하고 세상 모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능은, 역할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내 죄를 회개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자복함으로 통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 여러분 그게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곳이 여러분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런 모임들, 분명히 지향해야 될, 또 분명히 바라보아야 할 목적지는 바로 여러분 성전입니다. 목적이 희미해지면, 목적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가면, 세상의 모임으로 점점 따라가면 모임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모임은 그래요. 신앙의 모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은 목적지가 다 똑같습니다. 21절 말씀처럼 성전이 되어 가야 합니다. 성전이 되어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수근수근합니다. 비방하게 되고 교회를 판단하게 되고 또 정죄하게 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음주 가무만 없다 뿐이지 세상하고 똑같은 모임도 덜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모임은 그때는 재밌죠. 그때는 즐겁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합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바로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21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나아갈 분명한 방향은 여러분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덴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이런 모임들,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이런 많은 모임들이 주 안에서 우리 성도들 서로 약한 자, 회복될 자, 상처받은 자 이런 분들이 서로 연결돼서 성전이 되어가는 그러한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22절 말씀. 벌써 마지막 절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설교 말씀에서 저는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영어로 be with입니다. 저는 함께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개척하라는 음성을 주시면 저는 교회 이름까지는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 함께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가는 교회. 그 교회 이름까지만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까지 개척의 마음을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기 22절 말씀 보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영어로 be with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또 신약성경 예수님은 12제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참 독특합니다. 우리 보통 회사에서 직원들 선발할 때 보면 각종 자격증, 어학 실력, 그다음에 학벌 이런 거 많이 따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선발 기준은 마가복음 3장 13, 14,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귀신 내쫓고 권세 주고 권능 주고 은사와 달란트는 두 번째였습니다. 14절에 예수님의 제자의 선발 기준은 be with,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고 귀신도 내쫓는 권세와 능력도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선발 기준 첫 번째는 여러분 함께 있는 거였습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지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비유를 설명해 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4장 읽어보면 예수께서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22절 말씀, 오늘 에베소 2장 22절 말씀 보면 맨 앞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렇죠. 성령, 함께 지어져 가는데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한 성령 안에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 성령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동상이몽입니다.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비전, 같은 꿈을 꿉니다. 한 성령 안에 있던 사람들은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 성령 안에 있으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상이몽입니다. 다 다른 생각합니다. 앞은 보고 있지만 두 눈은 교회 리더십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은 전부 다 다른 데 가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 있지 못하고 휘말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린도 교회,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그렇게 찬란하고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은사와 재능과 각종 여러 가지 은사장이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장도 있고 부활장도 있고 천국장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먹는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런 찬란한 교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교회 문제점은 바울은 딱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너희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로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 그다음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 그다음에 같은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이 함께 해주실 때,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실 때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은 이거였습니다. 큰 거 아니었어요.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말겠습니다. 우리 앵무새가 차는 게 같은 말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같은 말, 뭐가 있죠?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교회 리더십이 요구할 때 성도들은 아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한 성령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한 성령 안에 있으면 조그마한 선긋기, 조그마한 차별, 조그마한 상처, 트러블, 이런 거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 성령 안에 있으면 조그마한 상처와 트러블에도 순간적으로 외인이 되고 순간적으로 나그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는 사람이 많아도 행복하고 적어도 행복하고 많은 요소들,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서 말씀하는 행복한 교회는 여러분 한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서로서로 연결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차별. 여러분, 차별이 있는 공동체는 결코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갖고 덜 갖고, 부자고 가난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한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공동체, 또 행복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우리는 행복이 꿈틀거리고 행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이 단기간, 짧은 행복이 아니라 긴 행복,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긴 행복,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웃고 또 함께 울고 또 서로의 아픔을 싸매어주고 감싸 안아주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렇죠, 서로 싸매어주고 감싸주고 또 웃을 때는 함께 웃고 또 울을 때는 또 함께 우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행복한 에덴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